예, 우리가 이름은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양반이 있죠. 그분이 말년에는 이런저런 글들을, 소설이 아닌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에세이를 모아서 낸 책 제목이 국가는 폭력이다. 그리고 부제가 평화와 비폭력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평화를 위해서는 비폭력 시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귀족이었죠. 백작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대지주였고 국민 작가였고 최상류층에 있는 존재였지만 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그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공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간지대가 있을까? 왜냐하면 국가는 다분히 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폭력적 모습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국가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 비폭력 저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 답안 같은 거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사실 이 주기도문만 묵상을 해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의 마무리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볼래요?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가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무기력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허진 자매가 못하는 게 없고 피아노도 잘 치고 권투도 잘하고 다 잘해도 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이건 어떤 거대한 힘의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까? 어떤 우리 소일가족 어떤 분들이 잠도 못 자겠다 하소연을 하고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오히려 모르는데 조금만 이상해지면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마치 햇빛처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 힘의 저항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우리가 피부로 겪어본 적이 없는 저도 쭉 독재자를 2명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한 2분 정도를 이고 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를 지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의 강권 통치하고는 어떤 면에서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은 여기서 유일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로마 제국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끝내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사실 이건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 배타적 고백 아래 IS가 태어났고, 오늘 우리 최민혁 집사님이 기도했던 탈레반이 태어났고, 저 기독교 쪽에서는 KKK단 같은 데가 나타나서 흑인을 마음대로 학살합니다. 여기서는 태극기 부대 선봉에 쓴 전모 씨 같은 사람도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아래서는 우리가 깊은 자기 성찰과 꾸준한 기도와 성경 읽기와 공부가 동반돼야 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배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이분께만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총칼을 휘두르는 무력이 아니라 자비와 공의와 정의라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는 그 무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도문을 끝냈습니다.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도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 지점은 어딘지, 기도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은 수많은 기도의 대상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동안 욕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욕구는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순간 엄마한테 수고했어 그러고 배부르면 끝이지만, 욕망은 배만 부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젖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좀 사랑해줘라는 무궁무진한 욕망이 있죠.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욕망. 그래서 인간의 본능 안에는 그걸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욕망을 좀 이루고 싶다, 달성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나도 이룰 수 없는, 내가 있는지 몰랐던, 내가 이토록 수많은 욕망이 있는지 몰랐던 그 욕망이 만들어 놓은 게 다양한 신들입니다. 우린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서 다 기도합니다. 형식을 비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해요. 그게 때로는 산타클로스일 수도 있고 천지신명일 수도 있고, 나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좋다. 그래서 인류가 손쉽게 선택했던 게 다신교입니다. 그런 신들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죠. 한쪽에서 탁월한 사람도,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노영주 집사님이 오셨는데, 보컬 코치로는 뭐 세계 최고이시지만 저분이 뭐 딴 쪽으로는 굉장히 무능한 데가 많으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욕망들을 채우기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에겐 다 영성이 있다고 하죠. 그 영성이 그 인간의 나약한 영성이 선택할 수 있는 영특한 꾀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속이 판을 치는 이유는 우린 아무 것이나 붙잡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나약한 인간. 정말 우리는 무속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10여 년 전에 또 다른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도 무속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속의 시대를 끝냈을 줄 알았는데 이토록 뿌리 깊게 우리는 무속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속의 범람. 사실은 대기업의 그 굉장한 회장님들도 그 무속 아래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서도 구술하고 고사를 지내고 그 무엇 연구실을 오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은 이거 같아요. 딱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만 있는 줄 알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만 영향을 받으려고 기꺼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내어주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 아닐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도는 1+1 이상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연말에 기괴한 성탄절 예배를 전 국민이 봤습니다. 누가 봐도 무속과 함께했던 그 권력자가 어떤 교회를 불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죠. 저는 거기에 간 교인들은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1+1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호소했던, 이건 거의 호소예요. 애원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수많은 당신의 예언자를 빌어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귓등으로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1+1 이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과연 다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외에 다른 걸 더 얻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만 여러분 충족하시면서 살고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나머진 다 허상이라고. 그래서 우린 기도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발견하고 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하는 거죠.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주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토기로 빚으셨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그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침없이 당신의 권능과 힘을 발휘해서 처단하실 수 있었어요. 깨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절대자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그렇게 남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브레이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거치셔야만 자유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의 자유는 함부로 발휘하는 모든 법을 초월한 무법 비법이 아니라 자비와 정의와 공의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고 실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여셨다고. 이 천상회의라는 게 우리한테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창세기에도 그 천상회의 장면을 어렴풋이 맛볼 수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욥기에서도. 그래서 구약을 깊이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늘 하늘의 천상회의 속에서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된 건 욥기고요. 그거 외에도 천상회의라는 공동의회를 하나님도 거치신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지만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라는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리고 그 시행을, 그것들을 거치셔서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는 자유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치셔서 늘 내놓는 결정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당신의 자유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최종판이 스스로 자신을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영광입니다. 이 말은 빛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사실 영광은 요즘 우리한테 잘 안 와닿는 단어이긴 합니다. 영광, 그럼 왠지 하늘 위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무거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거움. 구약학자 김웅현은 이 영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대를 무겁게 대하는 것. 따라해 보실래요? 상대를 무겁게 대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무례하게 그를 대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내뱉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당신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그래서 무속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그 신께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그 신 하나만에게만 잘 보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100만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마구마구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는 그분도 우리의 영향을 받는 분이다.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들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빌어왔던 그 천지 신명들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수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그분께서 행사하시는 그 권력이 어떻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교회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당신이 택한 백성. 상식이지만 이 제사장은 권력의 원천이자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선택받은 종족인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지나서 새해도 이제 꽤 10일 이상이 지난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만난 어두움은 아직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무법하고 비법을 자행한 악의 수호자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한밤중에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대단한 죄이지만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범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정면으로 대항한 그것을 방해한 악한 무력이죠. 예로부터 이런 변란을 택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략은요, 시간 지연이었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면 사람들은 기억이 퇴색되고 열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자 자연스러운 단점은 망각이자 귀찮아하는 겁니다. 정말 귀찮아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악은 이것을 참 잘 알고 있고 우리도 그걸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오래 가지 못하고 지치고 귀찮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악이 그걸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연대와 기다림과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마땅히 그걸 당신께 드려야 하는 거군요. 이 기도를 계속 날마다 반복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고요하게 쉬지 않게 불의에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처음과 끝이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신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누가 나처럼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고 있고 겁내고 있는 그 당신의 자녀 앞에서 예전부터 너희에게 내가 예고하지 않았니?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뭐라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지금 그들은 메마른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메마른 땅. 과연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과연 그들이 살만한 세상일까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 앞에서 세상의 권세, 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으로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 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염려할 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저주가 돌아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일 때 걱정하지 말라고 복을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는 영적 가이드고요. 이 불의한 세상을 대하는 저항 도구입니다. 제가 저항을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힘에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 이 저항이라는 말의 뜻은, 그 전제는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신, 그리고 그 신에게만 정성을 다하면
모든 것들을 용인해주고 허용해주는 그 신들 앞에서 그들은 수많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마 이 땅을 지금 혼탁하게 만든 그 세력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걸음이 돼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 굳이 우리 밖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도 이런 저항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또 남이 주입해 놓은 그런 거짓 신들.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거짓자 속에서 활동하는 그 신들.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안에 계신 당신께 있군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올리는 겁니다. 향심기도에서 말하듯이 그 기도가 나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우리의 본능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 그게 영성훈련이죠. 기도한다는 건 오직 한 분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본능이 그분 앞에 잘 다듬어져서 근원적인 당신을 향하는 욕망이 가장 근원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깊은 내면과 온 세상 지구 곳곳이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을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발 뻗고 잡시다. 그분께 기도하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거짓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어서 당신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께만 기도하며 연대하며 저항하며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